반려동물을 기르시는 분들 중에 특별히 개를 기르는, 또 그리고 개가 무척이나 활달한 그 개를 기르시는 분들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이 개들을 데리고 산책을 또 열심히 요새는 더 다니시죠. 예전에는 집에 이렇게 놔두거나 그냥 개줄로 묶어두는, 저같이 이제 라떼는 말이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개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제 산책들도 왔다 갔다 참 잘하는데, 만일 그 개가 날씨가 흐린 날, 또는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땅이 별로 상태가 좋지 않았었을 때 개를 데리고 들어왔다고 쳐봅시다. 근데 데리고 들어왔는데 이 개를 바로 발을 씻기거나 또는 뭐 그 개 신발이라 그러나요? 그거를 벗겨가지고 이제 풀어놓으면 괜찮은데, 이 개가 버둥대다가 집으로 그냥 뛰어들었다고 쳐봅시다. 이 개가 좋아가지고 온 집안을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어떻게 되죠? 아무리 애교가 섞인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발로 돌아다니면 온 방안이 쑥대밭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지저분한 것이 많이 묻었을 때는 그저 바닥만 지저분해지는 것이 아니라 소파라든가 어떤 때는 뭐 침대라든지 이불 같은 경우도 지저분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이 활동을 하고 움직이지만 그것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로 사역을 많이 하고 활동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목사님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설교를 하고 어떤 때는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지만 그 발언들이 보고서는 성도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발 목사님 가만히 좀 계시지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오히려 분란이 되어지고 어려움이 됩니다. 어떤 때는 전도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전도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전도의 방해가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목사만의 문제인가요? 성도님들도 어떤 때 그럴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생활은 전혀 그렇게 생활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자신이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것이 어떡한가요? 오히려 사회에 부정적인 요소를 끼치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난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뭐 주장하며 뭐 부인하며 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 중요하고 우리들이 놓지 말아야 될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과거의 그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잠자는 자여라는 표현은 아주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잠은 자고 잠을 자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활동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오늘 제목처럼 어디에 있나요? 라는 그 제목. 자, 자는데 어디에서 자고 있느냐도 중요하죠. 뭐 광고에 보면 침대 선전, 편안한 잠 얘기를 하지만 아무리 편안한 잠이라 할지라도 그 잠을 엉뚱한 곳에서 자고 있다라면, 예를 들자면 자기 집은 한 9호쯤 되는데 막 인천 끝까지 갈 때까지 지하철에서 깨지 않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깨어나야 될 때 깨어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유흥가 한번 가보십시오. 유흥가 가면 어떤가요? 한 새벽쯤, 오히려 이제 새벽기도나 그럴 때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 어떤 일이 있나요? 거기서 자기 집인 양 그렇게 들어놓어 자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건지 자는 건지 구분이 안 갑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도 있네요. 도로 곁에서 자서 아주 차들도 위험한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자는 건 중요하지만, 편안한 잠을 자는 것은 중요하지만 어디서 자야 되나요? 자야 될 곳에서 자야 됩니다. 또 그 사람이 마땅히 일어나야 할 시간까지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그것 또한 문제겠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잘 보여줍니다. 자, 오늘 8절을 먼저 봤으면 합니다. 8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되어 있죠. 예전에는 어둠에 속해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삶이라는 것입니까?
이제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는 과거 어둠이 아니라 진정 빛에 속한 사람을 살아야 됩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길거리에 시궁창이 있는 데를 계속 돌아다니면 어떡하겠습니까? 자기는 걷는 게 좋다는 이름 속에서 웨딩샵에서 다 분장을 하고 예식장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된다고 해서 비가 막 오고 흙탕물이 튀는데 거기를 걸어서 가겠다라고 주장하는 신부가 있다라면 우리들은 그 사람, 그 신부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물론 신랑도 마찬가지죠. 그 상태로 예식장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마도 사람들은 비웃고 저 신부가 또 저 신랑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깨끗한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빛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이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나의 삶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엉뚱한 일을 행하고 열심히 뭔가를 행하는데 또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오히려 훼손시키는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다 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열심을 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문제라는 것이죠. 바로 11절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혹시나 열매 없는 일은 아닌가라는 거죠. 지금 요새 우리나라의 과수원들의 제일 문제는 무엇입니까? 과일은 어느 정도 열렸어요. 근데 어떡하나요? 그 과실들이 태풍을 맞아서 이상기후로 인해서 제대로 과실에 맺히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또 잎은 풍성한데 뭐가 벌어지나요? 열매가 없다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코스모스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앞서 얘기드렸던 것처럼 이상기후로 인해서 코스모스가 예년에 비하면 절반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코스모스 축제인데 코스모스가 없어. 바로 그것처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교회가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열심히 뭔가를 행하는데 성도가 무언가를 하는데 목사가 설교도 많이 하고 많이 기도도 하는데 하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쁘시게 할 일이 아니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성도는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책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꾸짖으라는 거죠. 일 관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격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13절에 이 부분이 드러납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은밀히 행하는 것. 자, 예전에 교회를 다니다 보면, 좀 오래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행하는 거죠. 어르신들만이 아니라 다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그 전화를 참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막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어느 권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한 문제가 많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 목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많은 것들 중에 당사자한테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이런 부분들 좀 문제가 있네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 별로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삼자한테 얘기를 해요. 직장에서도 그렇죠. 누군가 문제가 있으면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물론 어떤 때 이 컴플레인이라든가 답답한 부분을 어느 누군가에게 해소하는 것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일상이라면 그것도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놓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때는 그것이 욕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별로 자랑할 일이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은밀히 행하는 것, 말하는 것들은 사실은 떳떳하지 못하거나 정직하지 못하거나 옳은 일이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뭐라 그러나요? 다들 그런 일 없었습니다. 정치인들은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때는 어느 잘못을 행한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 그런 적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다가 드러나면 그제서야 제가 잘못했습니다. 유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13절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라. 앞서 8절이나 거기서도 나왔지만 어둠의 일, 바로 그것들이라는 거죠.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정말로 떳떳한 일이면 뭐합니까? 어디서든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일이 올바른 일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는 이름 속에서 뒷담화를 하시는 많은 분들 속에 그 형제들 앞에서 자매들 앞에서 당당히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옆에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 간의 공동체를 깨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예를 들자면 어떤 악한 일, 도둑질 또는 불륜 또는 그런 어떤 모든 일들이 사실은 악한 일들은 드러내서 하질 못합니다. 왜요? 그것이 악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무엇에 의해 드러나요? 빛에 의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기에 숨김이 없어야 됩니다. 투명해야 됩니다. 여러 번 이야기를 드리지만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는 어떠했습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요? 투명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옷을 안 입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리고 또 잎사귀나 또는 가죽옷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가려지게 했습니다. 왜?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운 일들을 가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내가 하는 일은 과연 떳떳하고 공개적으로 해도 되는 일인지를 돌아볼 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올바른 일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참 재미난 구절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자, 오늘 제목처럼 오늘 주제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잠자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잠자는 자인데 자지 말아야 될 때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깨어나라고 되어 있죠. 특별히 깨어나는데 지금 어디서 깨라고 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자, 아주 묘한 표현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독특하게 이 표현을 씁니다. 잠자는 자, 죽은 자를 어떻게 해요?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인데 어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잠은 어디서 자야 된다고요? 집에서. 자야 될 곳에서 자야 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자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죽은 자들과 구분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깨어나는 것이 필요하죠. 그죠? 내가 지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구나.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죽은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하고 똑같이 살아가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나야지. 그 자각부터 있어야 됩니다. 자, 자각한 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시험 때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여러 가지 무슨 급한 일 있을 때 늦잠을 자면 뭐 합니까? 사람들이 번뜩 깨서 뭐 하나요? 늦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시험 때 깨어나야 되는데 그러고선 또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게 뭐죠? 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은 본문처럼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게 해야 될 때, 그래야 잠자는 자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벗어나 이제 깨어나서 빛의 자녀에 속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술 취한 사람이 도로 한가운데 누워있어서 깨어났다라면 좀 더 자고 싶어 피곤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야 죽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성경에는 잠자는 자라는 표현을 가끔씩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유명한 나사로 얘기 아시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 그가 병들어서 어떻게 되었나요?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오시라고 초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이 잠들었다라는 제자들의 인식은 지금 아픈데 잠들었으니까 잠들다가 나면 깨어지면 이제 회복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뒤에는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함이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지만 잠들었다고 얘기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야이로의 딸이 나옵니다. 역시 야이로의 딸이 아프니까 이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그런데 혈루병 걸린 여인으로 인해서 그 걸음이 늦춰지는 바람에 그 딸이 결국 죽고 맙니다.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 딸이 죽어서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당시입니다. 5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나 나사로의 경우에 예수님은 그들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잠잔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닙니다. 잠자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본질적으로 죽은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결국 다 죽습니다. 우리도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죽음이 그냥 끝입니다. 더 이상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죽음을 이겨서 나사로처럼 야이로의 딸처럼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사로의 딸이 아니죠. 나사로 그리고 야이로의 딸은 뭐합니까? 한시적인 살아남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한시적인 죽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시적인 살아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한시적인 생명 보장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죽음은 그저 우리에게는 잠자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잠자는 자로서 되어질 수 있지만 이제 우리들의 삶에서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삶은 뭐요? 잠자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생각하고 행동하고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어쩌면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잠자는 자인 것입니다.
15절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본문은 또 하나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를 대조시킵니다. 지혜 없는 자, 지혜 있는 자는 무엇입니까? 회사 무슨 어떤 학식이라든가 학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과 지혜는 차이가 있죠. 지식은 많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박사학위나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와 어떤 나라의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론만 얘기할 뿐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식은 있지만 지혜가 없기 때문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어떡하죠? 이제 우리는 세상의 지혜하고는 다른 차원의 가치관과 그 관점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르게 해석해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하는 것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보시기에는 기쁘시게 안 하는 것이라면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우리 행할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세히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잘못 휩쓸리면 판단 내리기 힘든다라는 것이죠. 마치 혼잡한 도로를 운전하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막 옆에서 끼어드는 차, 빵빵대는 차, 또 저쪽의 통행은 어떤지 자세히 주의하여 돌아보지 않으면 잘못하면 사고 나기 쉽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분별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대학교 때 어느 교수님이 논문을 내라고 했다고 쳐봅시다. 레포트를 내라고 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뭐 이번 주 내일까지 내라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정성을 기울이고 그려서 한 그 다음 주쯤에 낸다면 그게 제대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까? 없죠. 그 시간대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월을 아끼며 행동해야 돼. 우리에게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그 시간을 허비할 수 있고 잘못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곧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음과 지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나 잠자는 자의 모습,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바울은 18절에서 아주 재미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슷한 차원으로 보고 있는 차원 얘기입니다. 술 취하는 것은 어떡하죠? 자, 아무리 멀쩡한 사람도 술 취하게 되면 어떡하나요?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목소리 톤이 높아지는 사람들도 있고 잠자지 말아야 될 곳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행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해서 커다란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술 취해서 행하는 것이 결국 방탕한 것에 지나지 않는데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면 어떡할까요? 이제 내 생각과 내 어떤 그 욕망과 그런 것들을 누가 제어해 주십니까? 성령께서 제어해 주신다는 것이죠. 내 몸이긴 내 몸인데 진정으로 내가 선하게 행동하고 바르게 행동해야 될 것을 누가 책임져 줘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술 취해서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내 욕망과 잘못 갈 수 있는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차를 바꾸고 나서 한 가지 정말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오래된 차를 오랫동안 타다 보니까 첨단기능이 하나도 없었는데 무슨 운전대 무슨 스위치 같은 걸 하나 그 기능을 딱 누르게 되면 얘가 차선을 어느 정도 잡아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렇게 곡선이 있는 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차를 운전해 보신 분은 아시겠죠? 핸들을 놓아도 지가 핸들이 돌아가요. 또 내가 핸들을 반대 방향이나 잘못 차선을 벗어나려 가면 이 핸들이 힘을 줘가지고 어느 정도 틀어줍니다. 물론 억지로 틀면은 딴 방향으로 갈 수는 있지만 마치 성령께서는 내가 잘못 나가는 부분을 바로 잡아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문제는 뭘까요? 성령 충만함이 더 강하냐 아니면 내 의지가 강하냐겠죠. 내 의지가 강하면 내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고 결국 술 취함이냐 성령 충만함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내 욕망에 사로잡힌 것 같은 술 취함인지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인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의지가 강한 사람은 잠자는 상황 속에서도 벌떡 일어납니다. 자각이 일어난 사람 어떡하나요? 더 이상 누워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일어납니다. 학교나 직장에 늦으면 안 된다 생각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계속 잠들고 말합니다. 우리 사는 삶에 있어서 지금 내가 잠자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욕망에 휘둘려 세상 일에 어두운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돌아보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잠자는 자임을 깨닫고 깨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일어날 때 진정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악한 때에 진정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잠자는 자는 넘어진 자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들 깨어나서 또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